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네,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내가 갭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집중훈련하고 관계돼 있고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묵상훈련입니다. 다윗이 왜 응답 많이 받았냐? 저는 묵상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하시면서 나를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볼 때마다 굉장히 한쪽으로는 되게 영적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내가 있고, 한쪽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인도받지 않는 내가 있잖아요. 육의 내가 있고 영의 내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그 갭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커갖고 이건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할 만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싶은데, 육신의 나는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막 쾌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막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갭이 크니까 제 스스로도 막 이게 너무 예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갭이 큰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정식기도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홀로의 집중을 시작한 거죠. 이 홀로의 집중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 홀로의 집중을 여러분 하시면요, 이 홀로의 집중을 통해서 자꾸 뭘 하셔야 되냐면, 저는 그걸 했습니다. 말씀하고 나, 이걸 가지고 자꾸요 한마디로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사실 뭐가 제일 많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갭, 안 맞는 간격이 되게 많거든요. 간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게 여러분 뭔지 아냐면 요게 사실은 기도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드릴 미션이 몇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잘 모르고 생각도 안 해봐요. 왜냐, 보질 않으니까. 일단 저도 말씀을 안 봤으니까 말씀, 복음의 말씀도 많이 안 보고 사실 복음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제가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갖고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간격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여러분의 시달림, 여러분과 제가 좀 중독되거나 집착된 거,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인도를 방해하는 틀린 각부채죠.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12가지 문제죠. 그리고 근본 문제에서 온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요, 사실은요, 내가 왜 안 되냐? 요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가까워져 하나님과 맞아지는 응답이 왔다. 이제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뭘 했냐? 자기의 현장과 나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나하고까지 했지만
실제로 나하고 이제 말씀하고 또 뭐가 있어요? 현장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이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그럼 세상 내 현장하고 또 요구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나라고 하는 그걸 들어와서 말씀과 나와 현장이 함께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같다니까요. 거의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의 집중은 그걸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해결 못 하시면요, 이렇게 뭐냐면 자꾸 겉속이 다르죠. 저도 100%냐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100% 아니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생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있음으로 좀 깨닫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그 기도 포인트를 딱 잡아내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제 예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가 기도 포인트였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안 되는 게 평안이었어요. 평안이 안 되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뭐 했냐면 기도 포인트를 찾아서 하나님과 뭘 했냐? 깊은 대화를 한 겁니다. 깊은 대화와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나도 이거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작업을 이번에 훈련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나에게 응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평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믿어 나갈 수 있죠. 여러분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 그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제가 없다면 경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 초에요, 교회가 막 경제가 어렵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많이 와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제가 좀 약간 절망이 됐을 때, 작년이 아니에요,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홀로에 집중을 한 겁니다, 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제 안 되고 있는 제 상황을 가지고 욕을 한 겁니다. 말씀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현장은 이런데 우리 교회 현장을 딱 보니까 교회 현장 어렵잖아요. 그럼 말씀은 세계복음화 된대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뭐 했냐, 하나님 앞에요 딱 나와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나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고, 근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선 지금 당장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로컬 교회에선 당장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같이 팔아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응답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그분들이 받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만약은 제가 거기까지 응답이 없었다면 전 절망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저는 이 간격 안에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질문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여기서 제가요 질문을 많이 던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뭐 교회 나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왜 나갔죠? 하나님 뭘 알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지금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건들이, 그 문제들이 저한테 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찾는 시간이 홀로의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간 이렇게 해서 저는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한 하나님이요 영적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아까 얘기했던 미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 뭘 봤냐면 요 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를 본 거죠.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요 저는요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그때 기도했던 거 다 응답하셨어요. 홀로 집중 때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하나님 내가 진짜요 하나님 하나만 붙잡았는데 된다는 거 보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복음 하나만 진짜 붙잡고 지금 집중하고 가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됐다는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맞죠? 저나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건데 우리가요 사실은 안 믿어요. 우리가 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자의 응답을 정말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떤 맞아지는 과정이 있었겠죠. 맞아지는 삶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요 묵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나하고로 연결해 보면 안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부분은 때로는 기도해서 그것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게 바꿔주시는 이런 응답을 보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현장하고 가까워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예수 믿는데 요거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 잡아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붙여놓습니까? 네 시작은 극히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고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내가.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욥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한 거라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대언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뭐 이거저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큰 끝은 심히 창대해지고 싶어서. 왜 창대해져야 되는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창대해지고 싶은 거야. 맞죠? 거의 그렇게 말씀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나랑 맞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고 이거 안 해주시면 뭐 왜 안 해줍니까 하고 따지고 이제 이런 식의 나중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홀로 집중은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딱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인정될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언약부터 확실해야 된다. 그 언약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온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왔죠. 근본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당장에 딱 응답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마귀를 멸해버리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뭔가를 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성경에 계속 제일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요. 20장 31절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하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뭡니까? 요 근본 문제 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갭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를 뭘로요? 주로 시인하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그 있잖아요. 요 안 되는 갭이 있는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말씀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문제 주인 안 돼서 그래요. 솔직해지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진실해지면요. 제가 이번 이제 집중훈련에는 되게 진실해지고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얘기할 수 없는 되게 뭐 좀 치부까지 막 꺼내갖고 막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좀 진실해져야지. 아, 내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그럼 왜 짜증나냐? 내가 주인 돼서 짜증난 거잖아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그런가 이제 더 들어가면 근본 문제와 가정 가문 문제의 흐름이 있죠.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수를 주로 뭐예요? 시인하라니까요. 시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내가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인도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것보다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됐는데 응답을 해주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됐는데 응답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체험해 보신 분 있으실 텐데 내가 진짜로 인도 안 받는구나 깨닫고요. 진짜 내가 나 중심이란 깨닫고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인도받으려고 말씀 앞에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김 지사님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막 저 볼 때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래 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제일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맞죠? 계속 응답 올 줄 믿습니다. 계속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맞아지면서 내가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계복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세계복음만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니까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서 아 하나님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 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네 씨로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니까. 왜 다윗이 복을 받습니까? 다윗을 통해. 왜 왕권이 영원합니까? 누가 오는가?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참 왕이요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제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영적으로 딱 알고 나면요. 아 그리스도 아는 것. 그 세계복음화는 우리가요 이 안에 예수님을 딱 모시는 순간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예수를 누림으로 나에게 증거를 주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딱 부르셨을 때 구원하셔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해서 어떤 민족을 불렀다? 제사장 나라로 불렀대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사장 나라 그럼 뭐예요? 주변 나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알도록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와서 예배 드려라 이방인 뜻 만들어 놓고 와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했지요. 하나님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쥐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안 누리고 세계복음만 안 해. 하나님 언약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천하에 다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겠다. 여기서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세 말씀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맞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뭐랬어요? 네가 해라 이렇게 했어요? 가라는 얘기 했어요. 온천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런 얘기 했어요. 제자 준비해놨으니 가라.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먼저 뭘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와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얘기했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뭘 원해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뭐가 안 되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나? 나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나? 나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삶과 기도와 그런 것들이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질문해 보시면 실제로 이번에 뭘 해야 될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삶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매일 했던 게 있어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저는요,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 고백 이런 것들이 좀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면, 거기에 관련해서 플러스 뭐였냐? 말씀, 복음 성구와 성경. 그래서 이번에 미션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미션.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성경 읽고 복음 성구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혹시나 미디어 같은 거 활용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찬양,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영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은혜의 영상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서 딱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루 종일 그리스도로 각인하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기서 여러분 삶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랑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질문하라고 했죠. 조정회가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하면서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대화한 거예요. 소통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나씩 주시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 보여주시면서 제가 딱 바뀌었는데, 특히 제가 요게 응답이 되면서 확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신혁이가 달라졌어요. 오늘 제 친구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사단이 막았을 거예요. 어저께 밤에 갑자기 제 6학년 때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 우리 종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3단지 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내일 예배 몇 시에 하냐? 11시에 한다 했더니 그러면 몇 시까지 오면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 내일 가서 내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못 왔어. 근데 제가요 알아요. 본인은 오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100%.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막잖아요. 우리 영적 사실을 아니까. 근데요 제가요 그때 막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막 그 어렸을 때 그 시절에 장난 아니었거든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김 지사님 은총이나 선진 선미 있잖아요. 걔네랑 비슷했어요. 근데 그런데 공부는 좀 했어. 왜냐면 위에 이제 라인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공부는 좀 열심히 했지만 한마디로 딴짓거리 하면 이상한 짓거리 하면 돌아다녔다니까요. 사람들 만나고. 저만 알아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뭐 했는지. 여기도 아마 그러실걸. 그래서 제가 아는데 이게요 진짜요 삶에 있어서 제가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 홀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갭이 많고 간격이 많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제가 막 그게 나중심으로 막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와버리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제가 막 너무 완전 갭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보고 야
니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렇게 할 만큼, 친구들이 알아볼 만큼, 그 정도면 이제 응답을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이후에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많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그 변할 수 있는 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맞아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도와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묵상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해라. 지금 방금도 설명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고 깨달아지는다. 내지는 성취되는, 성취 역사하는 요런 부분이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 중에 최고 영적 상태예요. 말씀이 임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였는지 잘 보시면 알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약 여태 한 50일입니다. 50일.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정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래서 유목사님이 한 40일 근거하는 게 40일 한 50일 정도 집중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게 뭐냐면,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일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10일 정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안 하고 나랑 안 맞는 그 부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좀 여러분이 이번에 집중훈련 한 41일 정도 되거든요. 42일 정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거의요 여러분이 평상시에요 저나 여러분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시간을 저는요 더 복음에 집중하면서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 요셉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이제 인도받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 상황이잖아요. 노예. 근데 그 노예 상황에 함께가 임할 만큼 뭘 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노예로 왔어요. 왜 노예로 왔나요? 질문하면서 답을 얻었다는 얘기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문을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그 여기서 답을 낸 거죠. 나는 지도자 지금 훈련 중이다. 지도자로서 훈련됐는데 난 노예 중에서 지도자 되겠다. 감옥에 갔을 때 난 감옥 속에서 지도자 되겠다라는 노예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뭘 잡은 거예요? 답을, 언약을 잡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성령 충만이 분명히 그 현장에 적용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서 그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 여기 현장에 왜 왔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질문해 갖고 딱 여러분 맞아야 돼요. 현장하고 나하고 말씀하고. 근데 안 맞아. 그 제가요 학교 갔는데 이 학교가 선교지고 나는 뭐야? 학업은 뭐예요? 선교 도구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학업하는 게 하나님 역사하실 통로잖아요. 근데 제가 학업을 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의 응답을 안 주셨어. 근데요 제가요 기도만 바꿨다니까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나는 이 학교 복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복음해야 되는데 학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학업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함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서로 그렇게 되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이점으로 따지면은 기도 시간은 똑같았다니까요. 그때도 기도했고 요때도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 똑같이 기도 시간이 들었어. 근데 내용과 방향성이 틀리죠. 근데요 응답은요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할 때는 안 되더만 제가요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다니까. 그때보다. 왜?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힘 좀 빼고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했다니까요. 열심히는 했지만. 근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딱 그렇게 방향을 바꿔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응답이 계속 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방법을 많이 바꿔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올 2월 달까지는 계속 요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또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드리고 이렇게 주일날도 전달드리고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요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인 고백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기도 이거 딱 하면서 여러분 나의 그 안에서 나의 정리된 응답으로 딱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받는 응답은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렇게 딱 되면요, 여러분만의 증거로 딱 증인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 보라니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뜻을 정했어요. 왜 뜻을 정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혔습니까? 하나님. 답이 냈죠. 포로라고 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 떠난 결과,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딱 결단을 내렸는데, 요때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거잖아요. 맞죠? 요 안에서 딱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상의 음식 먹지 않도록 은혜를 구했는데, 뭐 채식만 했는데 뭐요?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애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달아 알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그 현장에 꽂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놨다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맞아지는 응답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되니까 계속 응답이 와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질문하고 답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 전도 갈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너희가 믿기를 원했다고 하고요. 10절에서 14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적었던 말씀 중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일서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작정된 자가 있어요. 준비하신 자가, 성령이 역사하신 자가 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여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되냐?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되냐?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들의 절대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상태야.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여러분 좀 힘 빼시고요, 주인에게 딱 맡기시고요, 주인이 하시도록, 주인이 깨닫게 하시도록요, 기도의 포인트를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딱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질문하고 성령과 대화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라? 기다릴. 좀 기다리면서 조금만 계속 고백해보세요. 시인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어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제 본문을 제가 거기다 우리 주보에다 넣어놨는데 13장 1절부터 여러분 3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사도행전 16장에 전도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 나타나서 우리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뭡니까? 우리가 두로아의 그 밤에 그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그 시간표. 그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큰 전도 일어나기 전에 12사람쯤 되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찾아내는, 전부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부터 했어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준비부터 된 거예요. 성령의 준비부터 딱 한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도록. 이 응답을 먼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 여시니까 그때부터 어디 가요? 무속, 여기는 점술, 여기는 우상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현장에 복음 말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 뒤에 붙어 있었던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이게 마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박수죠. 무당이죠. 그 박수무당, 그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흑암이 떠나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또 16장에 뭐예요? 그 지역에 소문난 귀신 들린 여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소문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자가 소문 다 내줬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빨리 섰을 겁니다. 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감옥의 간수가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 다 해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 다 해놨어. 그럼 뭐예요? 자기들은 뭐만 했다고요? 옥에 갇혀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옥문이 무너져. 착고가 풀려. 간수가 죽으려다가 말 걸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으니까 전도 어려워하셔요.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도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하나님이 여셔서.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가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만 준비하고 칼 갈고 계세요. 스릉스릉 칼 갈고 계시면, 말씀 누리고 복음 누리고 계시면 이 사람이요 갑자기요 자기가 탁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나는 툭 건들면요 탁 알아듣고 복음을 따라와요. 전도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인도받는 사람 찾아냈더니 이제는 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막 우상이 다 꺾여요. 모든 지역에 말씀 전달되니까 우상을 완전히 다 태우고요. 막 그래요. 마법책 다 태웠다 그래요. 은 5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자에 응답받으면 전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 데리고 구원의 길 처음에 그리고요 어느 정도 웃기겠냐면, 저기 있잖아요 상계 오동하고 이런 데 막 가갖고 구원의 길 계속 그린 거예요. 계속 가서 그리고 막 흑암 꺾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전도도 안 했어요 사실. 맞죠? 가서 밥 먹고 구원의 길 그리고 무속인질 앞에 흑암 꺾고 뭐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나 많은 것들 속에서 아직 전도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표였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갔는데, 제가요 나중에 조금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 내가 뭔가 여기서 성령인도 받는 걸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 저는요 이런 누림을 하면서 뭐 구원의 길도 그리고 현장에 흑암도 꺾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걸 찾아가도록 좀 안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걸 좀 미흡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요 준비부터 먼저 시키도록 그래서 쫙 다시 되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직장에 갔다, 직장에서요 제일 먼저 복음부터 이렇게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사람 예비해 놓고 붙이십니다. 진짜 100%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신망이 구축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그죠? 이것을 되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 이번 집중훈련은 실천입니다. 완전 실천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질문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내 걸로 만들면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 거죠.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꾸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자꾸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상시 너무 중요해요. 평상시. 문제 때 물론 하는 거 다 합니다. 문제 때는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근데 평상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평상시 138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좀 뭔가 여러분이 삶이 필요한 거죠. 이 실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약간 이게 약한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요, 조금 약한 거예요.
왜? 진짜로 하면은요 문 열리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요 교육자 되면서 전도가 제일 안 됐다니까요. 제가요 전도가 제일 안 된 때가 교육자고요. 저는요 평신도 때부터 전도가 제일 잘 됐어요. 제가 한 1000명 영접 운동 언제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 되기 전에 했어요. 훨씬 전도 잘 돼요. 평신도가 훨씬 전도 잘합니다. 왠지 아세요?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 불신자 많잖아요. 저는요 교회 분들 주로 만나요. 만나는 분들 목사님들 만나요. 거의 신자들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요 불신자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전 불신자 전도 현장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 전도 현장을요 훨씬 평상시에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평신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팀이 돼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 내 삶 속에서요 요걸 진짜로 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집중훈련에 그래서 나오는 제가 이번 집중훈련에 나오는 그 미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 걸로 만들고 그건 머릿속에 이미 집어넣고 그거 누리고 그거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게 10년 걸리고 그게 20년 걸린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5년 30년 되시죠? 그죠? 지금 복음 성구 제가 100구절 뭐 이렇게 한번 암송해 보시라 그러면 거기서 몇 구절 정도 하시겠어요? 거의 뭐 구원 얘기를 5분짜리 뭐 아무것도 안 보고 해보시라면 막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약 기도는 잘잘 해보십시오 하면 되겠어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이쪽에 이제 창대교회 정승우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내더니 제 목사 기도 좀 해봐라. 그런 거 갑자기 저를 잡아놓고 무슨 기도하는지 해보라. 그래서 제가요 평상시 언약 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한 40분을 좔좔좔좔 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최 목사님 좀 된 것 같군. 그런데 제가 그때요 사실은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했던 거 이렇게 정리되고 제가 누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정성 목사님 얘기한 게 맞는 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왜 오셨냐, 하서 무엇을 하셨냐, 그분하고 난 무슨 관계냐 이런 거 있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를 정리해야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만날 때만 하시거든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요 거의 그게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못 하시는 분은 못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에게 확실히 하도록 좀 이렇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냥 딴 내가 개인 시간 없애고 그것만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좀 개인이 한 40일 정도만 나 여태까지 평상시 내가 하는 거 줄일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놀기 위해서 핸드폰 보고 놀던 시간이 있으면 10분의 1로 줄여보세요. 10분의 1 정도만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말씀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질문하고 적용해보세요. 평상시 그걸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쌓여갖고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폭발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과 통하여지지 않는 부분 그 말씀, 영적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갭, 하나님과 안 맞는 이 갭, 간격, 이 부분을요. 여러분에다가 이제 이 간격에다가 이 간격난 부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이게 채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제 영적 흐름에 물꼬를 트는 겁니다. 영적 흐름이 여러분 좔좔좔 흘러야 이렇게 들어와야 물이 이렇게 흘러야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수도꼭지에 딱 물이 나오려면요 그 수도관에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응답이 옳고 하나님과 딱 통하려면 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이기도 하고 여러분 평생에 이 부분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내 걸로 만든 욕을 했다. 그러면 아주 적절하게 나에게 응답이 되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 빈 곳을 채워본 사람은 현장의 빈 곳을 알아요. 현장의 빈 곳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의 빈 곳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거는요 그냥 내가 응답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운동, 선교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래서 뭐예요? 내 뜻을 다 그 사람 통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나, 복음하고 안 맞는 나, 그리스도와 안 맞는 나,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 2021년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을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정말 오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깊이 집중되게 하시사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안 맞는 간격이 났던 부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할 수 없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지는 하나님 2021년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